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 다 아는 이야기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의 요약이고 이후에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후의 부분들도 한 주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라는 이름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느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부엘이도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가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가문의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야기의 정황상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냥 순천에 어디 어느 집에 그냥 어느 아들이 좀 이 결혼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 아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또는 이렇게 좀 결혼을 약간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정도 갖고 무슨 이슈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 말고 만약에 순천, 지금 이번에 선거했는데 순천시장이 됐던,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국회의원이 됐던, 뭔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라고 세워진 선지자, 그 아버지부터 선지자 가문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대는 언제냐?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예후 왕가의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히스기야 왕과 여로보암 왕의
시대적 간격은 약 4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누굽니까? 저희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의 간격도 약 20년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활동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 뒤에 바로 망명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회개 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커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은 유다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물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약 20년간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반역과 또 반역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끝나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활동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또 해석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좀 특별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태어나서 자란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엘리야나 뭐 이런 경우들도 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를 호세아 선지자가 쓴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가운데서는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는 이 직접 이것을 쓴 그 모습으로서는 아마 유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함께 어떻게 보면 거의 겹치게 활동했던 사람이 하나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부였죠. 유다 지역에 있는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앞쪽에서 좀 활동을 했고 그 겹치는 가운데 뒤쪽으로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이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고 또 영토적으로나 이 영토적으로도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솔로몬의 그때의 가장 넓었던 시기의 땅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들, 블레셋 이런 데 있던 땅들을 상당히 많이 회복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람이 점령했던 지역을 차지할 때 아람이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내부적인 이 혼란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는 혼란의 시기여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나라들의 이 세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때가 농업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올리브라든가 좀 고부가가치 그러한 작물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그런 통행하는 이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하면서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영토적으로 상당히 부강했던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2세에게 특별하게 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라적으로도 평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기,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쇠퇴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이 너무나 잘 살아요.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집마다 차들이 다 있고, 아무리 무슨 기름값이 오른다고 그래도 또 뭐 다 끌고 다니잖아요. 다 끌고 다니고, 뭐 TV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위에서 있었으니까, 위쪽에 있어서 이미 뭐 어렸을 때 TV 집집마다 다 있고 했어요. 아무리 못 살아도 TV 한 대는 있었는데,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목사님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처음 전기 들어왔다 그러고, TV가 동네 집에 몇 군데 없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저 TV 좀 볼래요 하고 틀어놓고 앉아서 드라마 보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진짜 이 영화에도나 볼 상황이 그랬구나. 물론 이제 순천은 안 그랬겠죠. 근데 순천보다는 조금 시골에 있는 동네셨더라고요. 고흥이나 또 저쪽 뭐 목포 인근 지역 뭐 이렇게 했던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는 잘 사는 지금은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들에는 먹을 거 좀 배불리게 먹여달라는 그런 찬송도 있었대요. 가사가. 근데 지금 그런 가사 누가 부릅니까? 안 부르죠. 배고파서 먹을 것 배불리 먹여달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아니 그런 찬양이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던 시대에는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참 잘해서 또 그 아들이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아드님들 잘 키웠다고 칭찬을 했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6.25 동란에 그때 막 직후에 이 피난 내려와서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어긋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갓집 며느리라 제사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차마 교회를 간다고는 못 하겠는데, 아무리 이제 혼자 이렇게 키워도. 그런데 자식들은 똑바로 크게 하려면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똑바로 살지, 저 가서 막 동냥짓 하고 뭐 초콜릿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들이요, 공무원도 상당히 고위 공무원이 되셨고, 다른 아들은 학교 교장이 되고, 또 다른 분도 사업을 크게 하고 해서 아들 셋이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뭐예요? 지금은 그러한 간절함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없습니다. 가서 아무리 영생을 얘기하고 아무리 뭐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얘기해도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의 것은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나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정도 연세 되면 그때서나 뭐 하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럴 수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는 오래 살 것 같이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쉬울 것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도덕성, 정치적 문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불합리한 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바로 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종교적 타락,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타락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바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선지자가 그 가문의 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가문에 그 자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뭐예요?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고멜이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음란한 모습으로 해서 집 나가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음란한 여인으로 소문난 고멜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어쩌면 그 동네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행실 나쁜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정숙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뭐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다 그러한 고멜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단 마귀의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로 우리는 그렇게 악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수고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고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이것을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음란한 여인, 도저히 아내로 삼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서 자신의 자녀까지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이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충격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뭐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음란한 여인이나 심지어는 과부까지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돼요. 그냥 정결한 처녀만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율법에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 세 직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문제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고 아무리 범죄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모습은 그들은 그래도 선지자만큼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 특별하게 살아 다 똑같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생각하는 건 목회자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의 직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떻게 큰 이슈가 됐다더라, 그거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큰 타락하고 뭐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로 문제를 일으키고 했다 그러면 아주 큰 이슈로 나옵니다. 예. 심지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교회 뭐 집단들이 그렇게 했다더라 하고 크게 이슈를 삼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타락해도 그래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바로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로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버린 모습이 지금 호세아의 모습인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한잔 하고 담배 피고 다녀도 해도 뭐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술판을 벌이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것을 보면서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종교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와이프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와이프도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그 세 명이 다 같은 반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부인이 그래도 남자들은 뭐 그래도 술 좀 하고 놀 줄도 알고 그래야지 가지,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러면 좀 쫌생이 같고 좀 자기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웃으면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런 거야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이 친구가 실수한 거죠. 내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몸짓하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친구니까, 무세야, 만약에 네가 그런 모습을 한다면 나도 너를 안 만나지만 우리 남편도 너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완전 술고래거든요. 친구 완전 술고래인데 교회도 안 나가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달라야 된다. 믿지 않는 아이들의 입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달라야 돼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 친구인데, 그런데 왜 뭘 다른 걸 기대합니까? 기독교인, 특별히 그래도 목회자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왜 우리는 뭐 그래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네가 선지자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가문이 좋은데 지금 그런 모습을 가져? 하면서 손가락질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요.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이스르엘이라고 줬어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뜻으로는 심으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후가 이 반정을 해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을 없애고 한 건 다 좋았는데 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왜? 그거를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왕이 4대까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로서 결국엔 그 위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흩어버릴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둘째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로르하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건너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어서 그 말씀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닌 더 이상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적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처럼 돌만 지나면 젖을 떼지 않습니다. 젖을 먹고 싶을 때까지 먹여요. 그래서 만 3세에서 한 4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5살까지 먹여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젖을 띠고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 실로에 있게 한 그때 나이를 한 5세 그 정도로 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되든지 그 근처로 봐요. 왜? 젖을 띠는 시기가 그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로암미까지 그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3, 4년의 간격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첫째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고매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집중되어진 가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볼 때 어떤 이들조차도 어쩌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서 파란 펴서 낳은 그런 아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 아주 음란한 자식들이 돼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장 10절부터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1절에서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갑작스럽게 뭐를 얘기해요?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그때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희망찬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아마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앞에 이제 부정어가 붙어서, 근데 그 부정어를 빼버리면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고, 자녀에게 로루아마를 루아마로 하는 것은 부정어를 빼니까 뭐예요? 긍휼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용서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2절부터 이야기할 때, 2장 2절부터 이야기할 때 뭐예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것을, 죄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때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할 때 뭐예요?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이스라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이스라엘의 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앞에서 흩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백성을 다시 모아서 다시 심듯이 그 나라를 재건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다시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올 때 나라를 세웠지만 사실상으로 그 가운데 우두머리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미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방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날, 그날이 클 것이라 해서 큰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요. 그들이 로암미가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 불리는 암미, 또 긍휼이 없는 자는 로루아마가 아니라 긍휼을 받은 루아마로 불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2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예요? 앞에 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그 이름들이 다시 바뀌어지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바로 너희가 내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멜. 그런데 이 고멜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게 바로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 고멜입니다. 타인을 사랑한 남의 남자를 사랑하는 그 음녀가 된 여자 뭐예요?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이 가정을 그래도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여인이 나는 이 당신하고 사는 거 싫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네요. 나가서는 그냥 어디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 포주에게 잡혀서 있으면서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을 합치면 한 은 30 정도의 가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석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을 속량할 때에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속량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도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그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잘 도망갔네. 그래 이제 우리 가정 새로 잘 꾸며야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간 여인, 그 음란한 여인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다시 삼고 그렇게 해.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좀 정숙하게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할 테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숙한 이 정결한 가정을 다시 꾸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음란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음란조차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데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짝은 아담과 하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와가 죄졌다고 너 나한테 저 선악과 먹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했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맺은 짝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죄도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면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내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를 다 저 바알을 제거시키고 속량해서 정결한 부인으로 다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가 몸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건 뭐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고 다시는 그 용서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을 호세아는 자신의 이 음탕한 여인인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실 거예요. 제발 정결한 신부같이 살아라. 제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긍휼이 없던 자가 긍휼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 것처럼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다시 심어진 것처럼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 속량하고 그 모든 죄 가운데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어두운 시대에 죄악 많은 시대에 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도 그냥 무덤덤해져서 멸망의 순간이 곧 다가오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음탕한 여인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호세아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모습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물질의 풍요, 정치적인 안정,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그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가운데 낳은 아이들을 또 그 자녀로서 키우며 그 모든 증거를 나타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호세아와 같이 이 시대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믿음의 이 뿌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견고하게 서고 더 많은 열매로 채워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